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를 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고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드려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론의 말씀을 보면요, 좀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느껴가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바벨론이라는 대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어요. 징계할 만한 것이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징계를 해놓고 벌을 주고, 우리가 자녀들 벌을 줄 때 왜 줘요? 미워서? 아니죠?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벌 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자식에게 벌을 주는 건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죠. 주전, BC 이런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922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하고 똑같죠. 한국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한국은 남유다가 되고 북한은 북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죄를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죄를 토막 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은 도저히 나라를 둘로 쪼개놨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에서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둘로 갈라졌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범죄를 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시대의 아수르는요, 전무후무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막아주죠. 못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유다도 점점 타락을 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는 신흥 대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하면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징계하면 그 징계받은 사람은 또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대왕국이었던 아수르, 전무후무했던 아수르가 절대 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결국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를 점령하는 그런 단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꿈과 소망을 가져라. 곧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1절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수가 없죠. 자,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하고며 출산하지 못한 거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죠. 산고가 없다는 건 애를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니들 노래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혼자 있는데 남편으로 이렇게 낳는 걸 더 많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마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모래같이 주겠다, 풍성하게 주겠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거대한 꿈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요. 우리 예배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기뻐요. 오면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제 마음만큼 준비도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설교할 생각에 너무 즐거운 마음이 왔어요. 전 설교할 때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단 더 좋아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 충성봉사 헌신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날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심판대에 쓸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오늘 3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떤 축복을 주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어떤 거예요? 좌우로 퍼진다는 뭐예요?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어떤 말이에요? 자손이 잘 된다 이 말이죠. 자손이 잘 되고, 또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했던 성읍이 아주 사람 사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장터를 넓히며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터예요? 우리의 장터를 어떻게 넓혀야 돼요? 우리의 장터는 뭐예요? 장터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넓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막터를 넓혀야 되느냐 이거. 우리는 모든 장막들을 넓혀야 돼요. 그렇죠? 모든 장막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걸 다 열거하자면 오늘 밤새도 모질라겠죠. 그래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장막을 넓혀야 되지만, 많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예배교회 안 될 것 같죠? 우리 예배교회 장막을 넓히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돼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장막들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넓어가야 돼. 우리의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어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으면요, 고기가 많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원인이 물고기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요, 터가 좁아서 먹이를 주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다가 서로 부딪혀 죽는 게 더 많답니다. 그렇게 죽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나 이 물고기들을 큰 바다에다가 넣어주면 부딪힐 일 없겠죠. 넓혀주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많죠. 조그마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일들이 많죠. 그렇죠? 장소가 좁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딪혀서 죽지 않죠. 우리의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넓게 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버스를 한번 탔어요. 그랬는데 그 버스가 막 사람들이 오가고 막 이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왜 자꾸 기대나 모르겠어요. 그게 막 싫었어요. 이쪽으로 가도 갈 데가 또 없잖아요. 그 못 가고. 이렇게 좁은데 버스 한 번을 탔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개척교회를 선호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떻게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마음대로 딴짓도 하고 마음대로 교회도 좀 한번 빠지고,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누가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배교회처럼 3,000명밖에 안 돼. 지금 3,003명 있는데 이 3,003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빠졌는지 금방 알아요. 그죠? 3,000, 4,000명 되면 잘 모르겠지만 3,003명 정도 되면 금방 알아요. 민낯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는지, 중간에 기도 생활 하는지, 저 사람이 집에서 욕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집에서 아내를 막 뭐라고 하는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는요.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면 그럴 필요가 없죠.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데, 내가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내 휴대폰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잖아. 어떡할 거예요? 다 관계없죠. 저희는 뭐, 부부끼리 서로 휴대폰도 바꿔 다닐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꺼리낄 게 없으면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성도 생활 제대로 하는데 사람 많은 교회면 어떻고 적은 교회면 어때요? 뭐 하려고? 왜? 내가 온전하게 예배 생활을 못 드리고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핑계고요. 실제로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적은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재기 같으면 안 돼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과 폭을 넓히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의 소망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변해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요, 완전히 우리에게 매료돼서 나는 너만 쳐다보면 김전도사만 보면 나는 가슴이 웅크라단다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요, 진짜 난 너 닮아보고 싶다. 나는 너를 닮고 싶다. 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단다. 이런 마음이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다 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본받을 만해.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예배당 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네가 변화된 거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장막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2시간 했어요, 3시간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요, 온전하게 내 마음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간절한 기도로 5분만 해도 돼요. 5분만 해도.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2시간 했어요. 5시간 했어요. 밤새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비통한 기도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다가가서 기도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장막터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위해서 지금 쇠 입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 어떤 사람 아빠를 잃은 사람, 엄마를 잃은 사람, 가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 우리의 집이 무너진 사람, 우리의 일터가 무너진 사람, 논밭이 다 잠긴 사람, 흙더미에 우리 집이 다 폭삭 다 깔려서 있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막은 그런 겁니다. 오직 나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우리만 알고, 우리 목사님만 알고, 안 돼요. 그런 거는요, 조그만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물 한 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하셨다면, 정말로 그것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기도도 넓히시기를 축복해요. 많은 것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은 기도로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갈 때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안 하고, 우리 교회만을 안 하고, 우리만을 안 하고, 우리 가족만 참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충성하면서 다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드리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우리 예배교회 지금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교만해지지 마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인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일에 더 크게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써주십시오라는 이런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설교가? 그쵸? 저는 너무나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눈 빠져요. 예.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장막터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있습니다.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다.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이 다 무너졌는데, 황폐하게 됐는데, 집이 없어졌는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왜요?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연단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광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하나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준 어둠은요, 우리에게 준 고난은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첫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 있음으로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기타 학원에 가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기타 학원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 만든 학원에 가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학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장막터가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복받을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청년들이 다 신학대학 갔으면 좋겠잖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청소부들도 목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귀여 축제 한다고 가서 막 이거 데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목사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80%가 목사면 지금 이 지경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저 사람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목사라면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고는요, 모든 일들을, 결코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요, 헛된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는 우리 전사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냥 찬양 부르다 막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자유스럽게 우리 마음껏 하나님은 향한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세요. 뭘 그걸 막 해가면서 안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멘이면 그냥 아멘인 거지 뭐. 그 찬양이 내 가슴 속을 들어오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장막터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배교회 장막터가 넓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배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단 성경 한 구절도 높아지려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48절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확 와 닿으시나요? 닿으셔야 됩니다. 왜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낮아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제를 하게 되면 좋아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윤택해져요?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구제하는 것에, 여러분, 구제하는 것에 절대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10의 1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10의 1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구제를 하는데도 여러분 아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있는 힘껏 사람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나바 있죠.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 다메섹에서 사울이 계심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납니다. 만났는데 사람들은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신임하지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신임하게 해줬죠. 바나바는 제자들 앞에 가서 사울을 보증해 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13장 9절 이하에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13장에 가서 드디어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로 변해서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바나바처럼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바나바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더 오히려 이렇게 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됐어요. 누가 기초석을 마련해 줬어요? 바나바가. 그러나 바나바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슬쩍 이렇게 가리워지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가려져서 썩기를 소망합니다. 한 날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 속에서 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피운 열매가 우뚝 서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두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신천지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신천지라고 무서워하지도 마요. 그들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이단들이 오고 여호와 증인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바나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 충성된 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고요,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그 장막터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혀지고 우리의 자손이 잘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우리 예배교회 장막들을 넓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되기는 삶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